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두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헬라가 뭔가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성경, 로고스, 리튼 바이블, 그다음에 가르쳐지는 또 설교되어지는 캐리그마라는 그런 스포큰 바이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안에 터치되는 어떻게 보면 터치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안에 긁히지 않으면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쓰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안에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양손 발로 이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저희가 레마의 말씀을 갖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저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사모함이죠. 또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저희 마음을 잘 긁힐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통독하고 그런 사람 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이 있죠.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은 로고스 캐리그마에 그치는 것이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먼저 자기 어떤 반성이나 자기 적용이 없으면 사실은 공허에 그냥 뜬 그런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저를 먼저 돌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냥 오늘 사실 이 시간이 그냥 이슬람교, 불교, 어떤 다른 종교처럼 종교적인 활동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좀 더 주무셔야지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짜 시간, 영원한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잘 오셨고, 또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2023년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코란이나 또 불교의 또 유교의 경전에 보면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과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가 만든, 또 저희가 만든 종교적인 하나님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박제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물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어리신 분들 청년님 통해서 요한복음 하면서 7가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요. 그냥 오버롤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하신 부분은 딱 3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엘 샤다이 기억나시죠? 아브람과 사레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막 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하시죠. I am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 Which means like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아멘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종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쫄아드는 거죠. 쭈그러드는 거죠. 하나님이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을 합니다. 그게 바로 큰 차이죠. 저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믿음 없음. 마태의 표현으로 하면은 믿음 없음. 믿음이 약함.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을 마태는 막 하려다가 약간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야,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no faith,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의 믿음이 연약함 또는 믿음의 어떤 없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저희 안에만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가 되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엘샤다이 그냥 아무 일에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이 엘샤다이 바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기에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 설교를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 삶에 놀라운 간증과 찬양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했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2번째. 하나님이요, 이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쫙, I am 딱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계시하시죠. 2번째로 계시하시는 장면. 바로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혹시 받으셨나요? 주보 한번 보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암호 같기도 하고 영어 알파벳 같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거룩한 4글자라는 것인데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 히브리어로 그렇죠.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 히브리어는 다르지만요, 옛날 히브리어에 보면은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음만 나열하고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옛날에 이 거룩한 4글자를 읽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당시 본인들이 쓰는 말, 그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주님으로 이 자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나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이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글자에다가 아도나이를 합쳐가지고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 표현으로 저호바. 이것이 이 두 개를 합성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아도나이 모음을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호바. 그래서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이게 여호와가 맞나? 이런 또 여러 논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야훼, 야오ዌ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여기에 또 치열한 또 그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훼라고 부른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훼가 맞다. 이렇게 또 요즘에는 많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가?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게 두 번째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계시하셨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훨씬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 번째 계시하실 때 엘샤다이 다음에 이렇게 저는 참고로 그냥 여호와로 많이 익숙하게 계시니까 여호와로 그냥 할게요. 왜 이렇게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준상 군이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잘 읽어줬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인데, 나중에 성경부터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장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과 관련된 그 전에, 실제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13장, 14장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그 3장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되게 당황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은 더 리마인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나의 이 시점이 되게 이상한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모세가 40살 때가 아니라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40대. 모세가 40대 불렀으면 모세는 Come on, yes, Lord, yes, I can do it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뭘 갖고 있었죠? 지팡이. 전문 용어로 셉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개 끄덕이면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셉터 뭐냐면요 SCEPTR 셉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가 갖고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되게 멋있는 은과 금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뭐죠? 그냥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I have everything power 돈 여러 가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불렀으면은 실제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이때 안 부르시고 80세. 모세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돼가는
그때 집었던 세터가 아니라 같은 S인데요. 스태프, 그냥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그때. 상징하는 바가 크죠. 힘이 빠질 대로 빠진, 힘이 없어질 대로 없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가 자기가 혀가 둔한 자라고 뒤에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모세 그렇게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요 못하게 됐죠.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광야 생활 못지않게 힘든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처가살이가 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좀 다르죠. 근데 오버롤 광야에다가 처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옛날에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 처가살이 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힘든 상황에 매몰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요 그냥 없었어요. 힘이.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제정신인가? 하나님 바쁘신가? 하나님 저 몰라요? 모세가요 얼마나 퀘스천이 많았을까요? 자 이때 모세가요 불렀는데 그 바로 옆에 서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부르시는 누군가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그 당시 애굽인들은 대표적으로 8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을 따르는 어떤 대리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정체를 물어봤을 때 보낸 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계시하는 장면인데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흐웨 아쉘 예흐웨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스스로의 자유지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지존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 애굽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과는 차별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지존자 그렇게 당신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I am who I am 같은 말이죠.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 이름에 강조를 하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칭호, 이 이름. 그래서 칭호는 기념, 기억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호바,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당신께서 지존자이시고 또 영원히 경배받을 그런 재상인 것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이 만든 신,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계시하고 나서 두 번째로 저호바로 당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저호바라고 당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운데요. 출애굽기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인데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시하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노역이 가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살던 것이 더 낫지 않나? 노예로 살던 것이 그때는 뭐 고기도 주고 뭐 나름대로 뭐 근데 이 완전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불만이요 머리끝까지 막 차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대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상황 더 억울해져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상황은 너무 힘들어져 가고 이런 중간에 모세가 지금 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마음을 막 토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요, 제가 모세를 대충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막 출애굽하고 되게 광야도 막 잘 건너고 근데요 자세히 보면 너무 막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솔직했거든요. 너무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역은 가중되고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게 뭐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면은 읽진 않을게요. 2절에 보면은 그때 다시 한번 I am who I am. I am the Lord. I am Jehovah. 이렇게 다시 한번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저호바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고 그 말은요 엘샤다로 했지만은 그때는 저호바로 알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I am 저호바 이렇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이렇게 가슴을 열고 I am 저호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다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뜻은요 체득하지 아니하다 즉 자세히 족장들에게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보면은 저호바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가슴을 열고 I am 저호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죠? 출애굽하기 직전입니다. 출애굽한 후도 아니고요. 출애굽하기 직전. 대충 합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출애굽하기 직전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시간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난 그렇게 심한 가정의 어떤 노역은 없었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더 힘든 상황이 온 것이죠. 절정이 어디죠? 바로 홍해 앞이죠. 뒤에는 철과 병거를 그 당시 최고의 무기들을 장착한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저희가 스토리를 알아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막막한 거죠. 홍해. 그냥 갈 길이 없습니다.
일로 가면 그냥 빠져 죽던지요. 기다리면 뒤에서 이렇게 맞아 죽던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진퇴양난, 영어로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앞뒤가 다 막힌 것처럼.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옆을 봐도 가족을 봐도 캠퍼스를 봐도 직장을 봐도 심지어 교회를 봐도 2013년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 또 경제를 봐도 또 건강의 이슈를 봐도 2023년 새해가 되고 지난주 구정을 저희가 셀러브레이트 했지만요, 여전히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요, 출애굽 직전에 저호바, 언약의 주, 구속의 주, 구원의 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당신께서 뱉으신 그 말대로 그 말을 바빠서 까먹었네가 아니라 다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만 하다.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심지어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많이 속았잖아요, 제가.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는 일양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저호바로 계시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 믿을만 하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호바, 특히 모세는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세가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점진적으로 바로 앞에, 물론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바로 앞에 담대히, 처음에는 막 좀 용기 얻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론 먼저 앞에 세웠다가 나중엔 본인이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 10가지 재앙 보면요, 자세히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론을 앞에 내보면 나보다 말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믿음이 다시 한번 저호바의 신뢰가 생기면서 본인이 나서죠. 놀라운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놀라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홍해 건너기 전에 놀랍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모세가요,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상황이 뭐가 바뀌어서 뭐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바로 저호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네. 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많은데요, 선하신 목적대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폭군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저호바 여호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폭군이 아니라 랜덤하게 행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런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약속한 것을 약속은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개그맨 했던 것 같은데 늦다고 생각했다가 진짜 늦은 때다 이런 명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이것이 그냥 컬처처럼 문화처럼 또 어느 동남아 나라 가면요 파란불에 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면 파란불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오케이 빨간불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파란불에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도 신호를 안 지키니까 파란불에 가면은 사고 난다고 그런 얘기를 성경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호등 믿지 말고 잘 이렇게 보고 가라고. 빨간불보다 파란불에 지나가다 사고가 더 많이 난다. 근데 그 나라만 그럽니까? 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한 말 믿었다가 제가 예전에 좀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 와 이게 지금 제가 대학생 때니까 한참 전이죠. 자기가 나보다 형이래요. 겉으로 보면 형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덩치도 크고 많이 먹고 저도 많이 먹는데 더 많이 먹고 한참 한 2년 동안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친구 주물등증에 떨어졌는데 저보다 동생인 거예요. 그것도 5살. 내가 억울해가지고 저 구석 끌고 갖고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좀 아픈 친구였는데 명언을 했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이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우와. 그리고 내가 아픈가? 제가 아픈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엄청난 명언이었죠. 저희가 사람을 믿는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믿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믿는 것 물론 저희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실망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뭐죠? 저희 믿음의 근거를 저희 자신의 경험에 둔다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저희가 믿음의 근거를 저희 눈에 둔다는 것입니다. 저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자기 기분 따라 행하는 폭군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구원자 저호바 여호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2023년도 놀라운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알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아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요. 바로 저호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가 너무너무 잘하는 393장 오신실하신 주 가능하면 저희 성가대도 있는데요. 화음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화음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요 1866년에 태어난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섬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인데요. 미국에 제가 잠깐 정리한 데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됐는데 건강이 악화되어서 교사직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냥 몸이 아파 쉬고 있다가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한 다음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몸이 아파서 1년만 목회를 하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1923년 어느 날 100년 전이네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 1923년 딱 10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다. 어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가슴을 친 것이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이 와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다 노래까지 가사에 만들어서 곡을 붙였는데요. 이 찬송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고 무디 신학교에서 학교의 교가로 비공식 교가로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 유명한 393장 오 신실 하신주. 이때 이 놀라운 치섬이라는 분이 놀라운 어떤 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놀라운 천상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긁힌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제가 아까 서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 잘할 말씀 아니고 많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치섬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긁힌 것이죠.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전혀 않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이 말씀이 성경 읽다가 로고스를 읽다가 가슴에 긁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면서 무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좀 이따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사모하고 본인의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놀라운 반전. 이 레마의 말씀의 파워죠.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렀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저희 가슴에 긁혀서 제가 여러분의 상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한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건강의 이슈로 재정의 이슈로 관계 이슈로 캠퍼스의 공부의 이슈로 직장의 어떤 대인관계 또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대반전이 있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스팀터 지체들 오면요 말씀을 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라이프 스토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한 지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살았구나. 그 중에 한 지체는 1살 때 제가 미리 그 양해를 구하고 이거를 나누는데요. 자매가 흔쾌히 보내줘서 1살 때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살 때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디 뭐 서류 뜰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걸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상황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없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리니까 막 약 올리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한쪽에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한쪽에 진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님들 또 손주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1년 사셨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자매인데요. 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짧은 1년이었지만 가남으로 자기는 힘들어가지만 그 딸을 보면서, 물론 아들도 있지만 아들뿐 아니라 딸을 보면서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그 자매의 기억 속에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없죠. 아버지와 뭐 어떤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자매의 생각이고 느낌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팩트는요, 아버님은 계셨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쓰셨고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다 가셨고 1년 동안 이 딸을 이뻐하셨고 그리고 이 자매의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때로 살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살아는 계셔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팩트는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요. 팩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저와 갓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늘 근거로 신실하게 지금도 뚜벅뚜벅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자주 오죠. 왜냐하면 사탄이 저를 싫어하니까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은요 더 와요.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아멘요? 팩트는 사실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의 암흑시대 자주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해서 이가봇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이가봇이 God's glory has left us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는 생각 속에 쩔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불신의 그 어둠의 무게를 뚫고 오신 분이 누구죠?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천사들이 고백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근거로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느낌은 계속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뒤에 열매로 뜨거움이 올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붙들 게 아니라 바로 이쪽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저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씀을 근거로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환경 그대로 변함이 없을 거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worse doesn't matter 그러면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큰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더 큰 찬양이 생길 근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그리고 저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